하는 쥐의 일종인 레밍이라고 하는 설치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내가 찾아봤는데 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북극권에 서식하는 쥐의 일종인 레밍의 기이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의 주제인 잠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밍의 기이한 행동, 이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서식지가 좁아지면 거대한 무리를 지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수만 마리의 레밍이 하나의 물결이 되어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 행진의 결말이 충격적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선두에 선 레밍이 방향을 잘못 잡아 해안가 벼랑 끝으로 내달리면 뒤따르던 수만 마리의 레밍들도 의심 없이 앞선 동료의 뒤통수를 보며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이동이었으나 결과는 집단 자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습이 이 레밍의 행진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수의 증가와 함께 죄악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이 번성하며 모두가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군중이나 익명성 속에 숨어 양심의 가책을 잊은 채 앞사람이 가는 길이기에 안전할 것이라며 탐욕과 폭력의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영락없는 레밍의 행진입니다. 내가 곧 신이요 용사라고 외쳤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자가당착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달리는 인간 무리의 대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질주를 멈출 수 있는 구원의 힘은 인간 밖에서, 세상 너머에서 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멈출 유일한 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간 자멸의 역사를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명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경건을 훼손하고 영적 지혜를 흐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지경으로 나아갔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뒤섞임, 이것이 바로 인간 자멸 역사의 처음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뒤섞임.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구분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과 어두움에서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밤과 낮을 분리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을 분리하셨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하여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가축을 다른 종과 교배를 금지하셨습니다. 밭에 씨앗을 섞어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감을 짤 때 다른 색을 섞어 짜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섞은 이 원재료를 섞어서 짠 옷들을 다 입죠. 그때 그 초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과 섞는 것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을 금지하시고 그들의 풍습이나 종교와 섞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종교와 풍습으로 결국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그들을 구분해내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종교와 풍습으로 물든 것을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미신과 제도적인 거대조직으로 변질되자 청교도들을 신대륙으로 옮겨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의 신앙이 일본의 신사참배와 토속신앙으로 오염되자 전쟁과 가난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는 현대인의 신앙도 대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만몬주의, 돈을 최고로 여기는 만몬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과학주의 등등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뒤섞으려 하는 순수성을 흐리게 하려는 그런 셰파에 우리가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뒤섞임,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혼합주의, 이것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파멸하는 첫 번째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뒤섞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머리에, 바른 땅에,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첩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며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의인의 신분이며 동시에 죄인의 신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죄인의 모양을 하고 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이요 의인의 신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신분입니다. 몸과 삶은 세상에 뒤섞여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 가치나 지향하는 방향성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뒤섞여 자매를 시작하는 그 무리에서, 그 대오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인간 자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현상은 인간 양심의 실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람을 떠나심으로 인간 양심의 실종이라는 현상이 보편화되는 현상입니다.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면서도 그들이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 현상입니다. 일명 소시오패스 심리를 가진 사람의 보편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과 완전히 섞여버린 인간의 내면에서 떠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자 즉시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차단당했습니다. 스스로 어두워져 버려 하나님의 영과의 소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때까지는 사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고 다투시고 하셔서 비록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긴밀한 교제는 할 수 없었지만 세세 후손들의 양심을 계속 자극하시거나 다투셔서 그들의 생존을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경건한 세세 후예들이 급속히 타락하여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하고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몇 명의 여자라도 전부 아내를 삼아 유국에 흠뻑 취하였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고대의 영웅이 되어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에서는 네피림을 자이언트, 거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벌목꾼,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폭군, 거인 등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힘센 거인족이었고 성질이 잔인하고 난폭하여 강력한 힘으로 약자들 위해 군림하는 힘의 군주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거인은 아니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영웅들을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육신만의 존재로 보셨고 더 이상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하셨고 그들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의 실종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그들과 다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두시고 그들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아주 참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하게 되고 고뇌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은혜의 일종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더 이상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게 됩니다. 뻔뻔해집니다.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기에 악하고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점점 더 뻔뻔해지고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근심이나 징계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긴장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근심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자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노아 당시 거인의 힘과 폭력성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떠나셨고 그들의 양심은 실종되었고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멸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로 드러나는 현상은 죄의 확장과 심화입니다. 죄는 전 인류에게 넓게 편만하게 확산되었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신 것은 개개인의 마음 깊숙이까지 죄로 완전히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전적 부패가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내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포함하여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안하고 편안해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생각은 말로 발설이 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라고 보신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가장 깊은 마음까지 완전히 죄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셨습니다. 죄는 양이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죄가 있고 도저히 그냥 넘기지 못할 죄가 있어요. 노아의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회복 불능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진단하셨으니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고 광범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전적으로 부패하여 회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들은 뉴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죄악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자기 개인 소유 섬에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정직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성접대했다는 범죄 소식입니다. 그 섬에 초청받아서 온 명단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말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대통령, 전 대통령, 기업가, 총수, 억만장자, 그리고 어떤 나라의 왕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현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이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유명인에게 성접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언급된 유명인은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세계적 인물들입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최상부가 서로 죄를 묵인하고 공유하여 형성된 죄의 네트워크였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감옥에 수용된 죄수뿐만 아니라 납치한 자국민들의 장기 면밀에 대한 무성한 소문은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합니다. 그 소문이 우리나라와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실종된 국민들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끔찍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가 발견된 일이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모르는 극악한 범죄가 얼마나 많을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가 소설이
그저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알고 보면 다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모방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어요. 그런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악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과 힘과 그 범죄를 나도 먹으래 상상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 어쩌면 소수의 독재자나 범죄자가 인간 보편의 죄성에 엄연을 틈이 없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를 자기도 모르게 즐기고 그리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을 등에 업고 용기를 내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버린 세상의 양심이 저지르는 범죄에 우리가 동조자가 되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그런 죄에, 교회가 그런 죄를 희석시킬 수 있는 영역과 관심을 끊어버리는 바로 그날이 힘을 가진 현대판 네피림이 지구 국민들을 통제 감시하고 억압할 그때일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CCTV 및 안면 인식기술, 디지털 발자국 감시, 국가 정보 수집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국가가 마치 큰형님이 작은 동생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처럼 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동생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그 큰형님처럼 국가가 우리 개개인의 내면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때가 오는 이유는 교회가, 신자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장밋빛 미래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타락과 배신의 종말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타락과 배신의 결과는 자비 없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저와 우리 인류는 희망이 없을까요? 이미 심판이 정해졌고 확정되고 그 심판을 향하여 이 역사가 달려나가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스페이스 X에서 우주선을 띄우고 화성에 도시를 세워도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결코 한 톨의 죄도 그냥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저 주시는 선물 그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찾아보니 헬라어로는 카리스, 호의, 선의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선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10마리의 쥐들이 급류가 흐르는 시내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쳐져 있는 막대기 위를 지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는 가벼워서 여러 마리의 쥐들이 지나가면 중간점에 가면 뒤집어지게끔 설치되어 있는 트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쥐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거리로 지나가면 반드시 물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지나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쥐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막대기 위에 올라갔고 중간점에서 막대기가 뒤집어져 모두 급류에 떨어졌습니다. 빠른 물살이 지하 입구 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운데 몇 마리를 택하여 건져 주었습니다. 건짐받지 못한 사람, 건짐받지 못한 쥐들은 그들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잘못이죠.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가서 가다가 떨어졌으니 그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건짐받은 쥐들은 자기가 잘나서 건짐받았습니까? 사람이 그냥 마음 먹고 택해서 건짐받았어요. 택함 받아서 건짐받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은혜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나 자격이나 대단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주 충분한 설명일지는 몰라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노숙자에다가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의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교 갔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시 의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적성에 맞지 않고 점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아버지가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와 갈등하다가 결국 가출을 했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가출해서 노숙자가 되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거의
굶어 죽을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험난한 인생을, 그 경험을 시로 쓴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굉장히 긴데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사냥개 프란시스 톰슨.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의 곡선 저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위로 속으로. 슬픔의 안개 속에서도 그분을 피해 숨었네. 터져나오는 웃음 아래로 나는 숨었네. 희망의 언덕을 뛰어 오르다가는 공포의 골짜기, 그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도박질 쳤네. 여기까지는 톰슨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시로 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시로 읊은 후반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따라오는, 나를 추격해오는 저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신중한 속도, 장엄한 긴박함으로 그 발소리는 들려왔고 그보다 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너의 세상이 이토록 망가졌느냐? 조각조각 부서졌느냐? 보아라, 네가 나를 피하기에 만물이 너를 피하는 것이니라. 이상하고 가련하고 헛된 물거나 나 말고, 오직 나 말고 누가 너 같은 자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네게서 모든 것을 가져간 것은 너를 해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노라.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가자. 내 곁에 그 발소리가 멈추었네. 아, 어리석고 눈물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이니라. 망해가는 인간에게 집요하고 확실하게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확정적입니다. 죄를 피하여 살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입히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죄의 운명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힘과 기술을 거머쥔 거인들의 제국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방주는 은혜 입은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는 은혜 입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현대판 방주는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은혜 입은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면 예수에게 올라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바다로 질주하는 앞선 4명의 머리통만 보고 달리는 것과 같은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우리도 군중 속에서 온라인의 익명성 속에 숨어 세상 뒤통수만 보고 달리는 4명의 자리에서 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코앞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덥석 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달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늘 질문하고 무엇보다도 은혜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뒤통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해안가 바닷가에 떨어지는 그 레밍처럼 우리들은 그런 불행한 운명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성도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거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은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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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흠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